에스겔 말씀 전반부에는 죄악을 책망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이방 족속들에 대한 죄와 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4장에서 지난 주일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복 주신다 하셨는데, 오늘 3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축복하시겠는가? 여러 가지로 진행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시겠는가? 첫째로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서 고국으로 모아 들이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곳에 흩어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먼저 모시겠다는 거예요. 고국으로 모아드리겠다. 즉 다시 말씀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회복시켜 주겠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해가지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산만해지고 정처가 없이 방황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믿음의 품으로 불러 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 증거고 은혜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회개시켜 정결하게 하십니다. 25절을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불러 모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과거에 지은 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히 목자가 되시고 회복시켜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회개시켜서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사람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원통히 여기며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31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과거에는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려고 합리화시키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된 일들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의 부패성에 속아서 죄 지은 것을 가증하고 밉게 여기면서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맑은 물로 뿌려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회개 과정이 없이는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또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고 자기는 영으로 산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회개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찌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2편 보면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보세요. 정말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남모르게 지었던 알게 지었던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영으로 사는데 어떻게 자기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가 영으로 살기 때문에 회개치 않고 자백하지 않을 때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자기의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가는 영적 고통과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그래 진작에 회개를 하지. 이제라도 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니 됐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윗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합리화시키지 말고 숨기려 하지 말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지 말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회개 기도를 하라. 그러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어떤 자연재해나 징계가 있을 때에도 그 자연재해나 징계에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압박을 받고 여름 가뭄에 진액이 빠져서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심령이었는데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옵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하고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반항을 하고 반발을 하고 합리화시키고 잘못이 없다고 우겨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더라 그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습관으로 신앙생활하고 육신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 영,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완고하지 않아요. 완고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만 옳다, 자기는 잘했다, 잘못한 것이 없다. 완고가 뭐라고 그랬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은 했는데 살지고 좋은 것은 자기가 물질의 욕심으로 가지고 왔다 그겁니다. 그때 다시 거기 살펴보시라고요. 아니 지금 말고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울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완고하지 않습니다. 완악하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게 됩니다.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25절에서 회개하고 돌아섰으니까. 그 다음에 넷째로는 성령님의 임재로 율법과 말씀을 순종케 하십니다.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오늘날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율법주의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가 율법주의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동안도 여러 번 말씀을 증거했어요. 율법을 행하고 십계명을 행하고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뭔가 사람이 선한 일, 착한 일, 율법, 계명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가 하면 또 그와 정반대로 폐법주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율법에서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게 오늘날 어떤 작자들이라고 그랬죠? 구원파를 비롯한 일부 이단들. 그러면 복음주의는 뭐냐?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나간다. 이것이 참 복음주의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면은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지만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를 통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대속을 이루려고 구원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까는 이제 자칫하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고 그것들은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정말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1계명서 4계명까지 신의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서 10계명까지 사람들 사이에 대한 대인관계의 계명, 그 외에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율례를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의 은혜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계명을 지키라고 율법을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것이 율법주의다. 그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신다. 백성이죠 이미. 그런데 이름만 백성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셔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육간에 구원에 나가신다는 겁니다. 2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싸우거나 다니고 다투기나 하고 시샘이나 하고 분쟁이나 일으키고 성질이나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다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하고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기, 다툼, 분쟁, 싸움 이런 것을 멀리하고 자꾸 화평케 하는, 화합시키는 그런 생활을 한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어디다 내놔도 너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 딸이다. 지금 여기서도 말씀 그런 뜻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침략으로 포로가 되게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에게 종으로 팔려다니게 하고, 근데 이제는 불러 모으시고 회개시켜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의 은혜로 율법과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는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구원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로는 육신도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도 축복해요? 육신도. 29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요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또 34절부터 보면은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육신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육신도. 내 영혼이 살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축복하심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가 온전하고 뭔가 착하고 잘하고 거의 완전에 가까워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22절 2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또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영육 간에 축복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8번째로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37절 8절을 보겠습니다. 37절 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면은 먼저 모아주신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회개시켜 정결케 하신다.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성령님의 임재로 율법과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육신도 축복하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같이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구해야 해요? 우리가 구해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하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